예. 우리 오늘 직업 소명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의 일반적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퍼킨스는요, 이 소명을 일반 소명과 개인 소명으로 구분합니다. 즉 일반 소명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소명,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소명이다. 이것이 일반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개인 소명은 직업으로서의 소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적인 특별한 어떤 소명들을 또 받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소명, 직업으로서의 소명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부름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교회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냄새나는 발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하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르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으로 예외가 없다. 우리 모두는 이 소명에 부름받은 성도이므로 우리는 이 소명에 응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모두가 받은 소명 4가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에도 보면 에노스 때에 그때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이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학자죠. 영국에. 제가 준비하면서 또 좀 책을 찾아 읽다가 이 말이 탁 눈에 띄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적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다. 방랑자, 무가치한 존재,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이 목적 없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도 청교도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었거든요. 역사학자였는데, 아무튼 목적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랑자다라는 것입니다. 구걸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방랑자다. 무가치한 존재,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좀 잔인한 표현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없어요. 그냥 즐겁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어서 뭐 합니까? 열심히 즐기는 거죠. 즐기다 살다가 뭐 할 건데? 뭐 할 겁니까? 죽는 거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또 똑같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예배라고 그러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공적 예배. 이 시간이 사실 우리는 공적 예배라고도 할 수 있죠. 주일 예배가 공적 예배일 수도 공적 예배이죠. 그리고 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예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사적 예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사적인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감하면서.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생활의 예배,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 청소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밥을 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의 예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누굽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또 각 처에서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 오직 은혜의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소명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 교회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교회의 선을 증진시키는 것, 이것은 목사만의 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인 것이고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내가 은혜 받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클 호트는 오늘날의 시대를 교회가 극장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교회가 극장이 되어가고 있다. 극장 여러분 많이 가시죠? 한 번씩 가시죠? 표 끊습니다. 들어갑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나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인사합니까? 아니죠. 그냥 앞을 향해서, 영상을 향해서 그냥 봅니다. 보고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교제도 없고 거기서는 어떤 모임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배 보고 온다. 예배 보고 올게. 오늘 예배 봤나? 예배 봤어요. 물론 그건 그냥 우리 입에 붙어서 그렇게 말하는 걸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표현은 좀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뭐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옵니다. 시간 딱 맞춰서 교회 옵니다. 그냥 착석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끝납니다. 바로 갑니다. 깔끔하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붙잡는 사람도 없고 하자. 나는 그런 거 좀 힘들어해요. 나는 그런 거 좀 싫어해요. 갑니다. 극장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그리스도의 소명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오타가 있네요.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교회에 속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부름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소명하셨습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여러분들을 소명하신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 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 도시의 평안을 왜 구하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평강이 있다, 형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지교회만을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우리 오직은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고백할 때 뭐라 그러죠?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그렇죠? 이 거룩한 공회가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이게 뭐냐면 홀리 캐톨릭, 카톨릭 처치. 우리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냐? 절대 그게 아니죠. 뭘 믿습니까? 그 카톨릭 교회라는 말이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장 기본은 우리 오직은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목양을 받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또 말씀을 듣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봉사도 하면서 사랑할 대상도 얻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진실한 교회를 위해 선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사실 부족하지만 선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지원하고, 또 개척교회를 돕고 지원하고, 사실 그 안 해도 우리 아무 상관없어요. 안 해도 우리한테 아무 피해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체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셨던 것 중에 이제 한 60, 170만 원 되거든요. 많다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중에 100만 원은 우리 개척교회 이제 새로 시작하는 목사님을 우리가 지원합니다. 하등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아까운 것일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교회의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윌리엄 퍼킨스가 다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많은 부분은 또 인용을 하고 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께서는 기도할 때 먼저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 킹덤은 하늘에 있는 영광의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구속사 시리즈에서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에 대한, 우리의 왕에 대한,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왕을 어떻게 섬기는지 배우는 거예요. 왕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개인적인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이 문제 빨리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요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순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선을 증진시키는 교화라고 했어요. 이 교화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화를 말합니다. 즉 우리는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이 고촌읍 신곡리 은행역 사정로 5번 길 8-26번 26 요 3층이 오직은의 교회입니까? 여기는 뭐죠? 교회당, 예배당.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좀 더 우리가 지정적으로 여력이 생기면 뭐 옮겨갈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뭐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교화라는 말은 교회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수고와 노력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는 말씀을 배우며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은사대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헌신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뭘 넣었습니까? 자원, 봉직, 서약서를 넣은 겁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낮춰서 드린 건 아닌데 어떻게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셔야 된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좀 이 은사가 있는데 이거 안 한다. 이거 체크 안 했다. 제가 전화할 겁니다. 왜 안 했습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따끔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 이거 얘기했는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네,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로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지체로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혈액이 잘 순환이 돼야 됩니다. 하나만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이 중에 작은 12지장, 제가 그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12지장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그게 뭐 해독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게 고장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 얼굴이 누렇게 뜹니다. 누렇게 뜨고 설교하다가 픽픽 쓰러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체 한 사람이 역할을 안 하고 고장이 나면 우리 교회 전체가 아파요.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헌신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뭐 어제 쭉 찾다가 뭘 더 할까 하다가 밑에 기타 해가지고 하실 거 있으면 더 하시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그냥 세워지지 않죠. 누군가의 눈물과 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너희들이 부름받은 것은 예수 믿어서 복 받으라고 너희를 부르는 게 맞아요. 맞는데 복 받으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자기 혼자만 복 받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함께 복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라. 그걸 위해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선을 증진시키는 물질 나눔. 우리는 물질 나눔으로 교회의 선을 증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과 물질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나누라고 하시는 거죠. 너만 갖고 있지 말고 그것으로 이렇게 해서 나만 부요해지고 나만 편해지고 나만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청지기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물론 맡겨주신 거긴 맞기는 한데 제가 열심히 해서 번 거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 놀 때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번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렸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환경 주시니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만 빼앗아 가셔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첫 열매, 그 구약 시대 때는 첫 열매는 이 수확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죠. 예,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성도들과 이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와 그 내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하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따옴표 있는 그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유한 청지기가 자신의 재물을 다시 어딘지 아시겠죠? 시작. 부유한 청지기가 자신의 재물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칼빈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나누라고 주셨는데 그거 꼭 쥐고 다른 사람과 나눌 생각, 교회와 나눌 생각 하지 않고 나만 쥐고 있다면 그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사치. 여러분 사치 좀 하십니까? 명품백 한 3개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 명품백 3개 들고 있다고 죄 짓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맨날 그 어디 신상품 나오면 막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여러분 요즘에 이런 명품 이런 것들은 한정판이 나와요. 한정판. 그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 사려고 하겠지만 요즘에 한정판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5일 오전 9시에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밤부터 사람들 대기합니다. 이거 먼 나라 이야기해서 여기 전혀 감이 안 오죠. 그 전날부터 사람들 대기합니다. 왜요? 그거 살려고. 물론 그 가운데서는 그거 사서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품 이런 사치하는 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요즘에 돈이 남아도니까 사실 별짓을 다 합니다. 과소비, 필요 없는 소비를 하는 것이죠. 내가 저게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거 있으면 왠지 좀 폼이 날 것 같으니까, 남이 저거 다 샀으니까 나도 저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필요 없는데, 이런 게 과소비죠. 사실 소비 중독, 계속해서 뭔가를 사내는 것입니다. 그게 쇼핑이 하나의 취미가 되는 것이죠. 낭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사치, 과소비, 소비 중독, 낭비, 죄예요. 죄. 이게 탐심으로 말미암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고 절약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과소비하면 여러분 나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소비 중독에 빠지면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버킨스는요, 당시 시대도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이런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재미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부자로 불릴 수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부의 많은 부분을 매나, 독수리 수집 취미가 있는 거죠. 매나, 소나, 곰이나 개를 위해 사용하고 있고, 스포츠나 낚시 등에 방탕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해야 하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좋은 옷을 입고 환호를 받으며 자신이 얻은 것을 자신을 위해 쓰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시면 여러분 요즘 개 키우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깜짝 놀란 일이 개가 입는 옷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몇십만 원 합니다. 개 목줄 있죠. 개 목줄. 개 목줄도 개가 포근하게 목을 감싸주는. 그래서 이게 늘어졌다가 줄어졌다가 휙 하면 쭉 늘어나고 휙 하면 쭉 당겨지고 개가 이 목 쫄리지 않게 몇십만 원을 해요. 개가 살짝 눕는 매트 몇백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 자체가 다 뭐 나쁘고 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위해 썼을 때는 너무나도 인색하면서 자기가 아끼는 개 돌보는 데는 몇십만 원도 아깝지 않게 쓰는, 몇백만 원도 아깝지 않게 쓰는 거. 이건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 여기 곰이 나오는데 왜 곰이 나오나 싶죠. 이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놀이가 있었어요. 귀족들이 뭐냐면 곰 사냥하는 겁니다. 곰을 한 마리 잡아놓고 창을 던져서 곰을 맞추는 게 그 사람들의 취미였어요. 이때 당시에 영국 사람. 그래서 당시 그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제임스 1세가 곰 사냥을 장려시켰어요. 곰 사냥. 그래서 사냥꾼들이 곰을 마을에다가 이렇게 운동장 같은데 풀어놓고 창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곰이 딱 찔려가지고 팍 쓰러지는 그런 거에 사람들이 쾌감을 느꼈던 거예요. 이런 곰 사냥하는 거에 쓸데없는 돈 쓰지 마라 라고 퍼킨스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스포츠나 낚시, 스포츠 하는데 낚시하는데 이런 일에 시간과 물질을 방탕하게 쓰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헌금 아닌가요? 이건 아닙니다. 자발적이라는 말은 그 헌금을 액수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헌금을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 헌금대로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라고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아직 헌금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안 드릴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관심을 아예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헌금을 드릴 때 그게 헌금이 사실 우리 돈에 대한 욕심 다 있잖아요. 돈에 대한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걸 기꺼이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의 거룩한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주머니를 돌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주머니를 이렇게 돌리는 것에 좀 기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헌금 강요를 하나? 이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헌금은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헌금은 중요한 예배의 순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또 교화됨으로 물질 나눔으로 우리는 교회의 선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자유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자유하고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정죄로부터 자유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스스로 종이 되려 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종이 되려 하죠.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종이 되려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겨줘야 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살아서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혹은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한편으로는 힘든 거예요. 다 자유인이 되고 싶지. 누가 종이 되려 합니까? 누가 종이 되고 싶습니까? 하지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이 진리의 길임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임을 믿고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가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성경이 가르쳐줘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교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발견합니다. 또 하나, 성경은 무엇을 또 가르쳐줍니까? 우리 얼마 전에 대학생들이 성경 공부 때 배웠어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줘요. 이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윤리라고 말해요. 성경은 교리와 윤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의 교리대로 하나님을 배워가고 성경의 윤리대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분노를 참으십시다. 이번 주에 우리가 분노는 내 영광을 위한 분노는 뭐라 그랬죠?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 예배 우리 개혁신앙가장 마치자마자 우리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또 화낼 겁니다. 근데 노력합시다. 노력하자. 오늘 밤에 또 남편이 오늘 반찬이 좀 시원찮. 좋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아내로서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이렇게 크구나. 이것도 내 욕심이구나. 발견하면서 참아보십시오. 참아보잖아요. 그러면 참기만 하면 참다 나중에 뭐 됩니까? 뭐 된다 뭐 나쁜 말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참고 참잖아요. 그럼 상대가 변합니다. 상대가 이 말 못 믿으시나 봐요. 상대가 변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이걸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에 목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창문입니다. 창문. 우리는 창문이에요. 그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는 창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창문인데 때가 잔뜩 끼었어.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때가 잔뜩 낀 그런 창문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때가 잔뜩 낀 하나님입니다. 때가 잔뜩 낀 교회예요.
그래서 매력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하기 싫은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삶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를 믿고 나도 저런 평안을 누리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